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규 교수입니다. 건강한 자아상과 자기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목회자로 훈련받으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탈진의 그런 원인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목회자로 또 그런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말씀을 참 저는 좋아하는데요. 자주 시편에 읽습니다. 시편 9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좀 불안하던 걱정, 염려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여러 요소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위안, Your consolation,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하리의 윈도우,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 두 사람이 만든 그 윈도우 창을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네 영역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 그게 이제 한 축이고 타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알면 이는 열린 창, 오픈 윈도우고요.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영역이 있죠. 자신의 버릇을, 습관을 자기는 모르는 타인이 압니다. 그런거리라든지 그런 거. 그게 블라인드 윈도우죠. 장님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비밀이나 그런 거죠. 시크릿 그런 것들. 이게 히든 윈도우, 숨겨진 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은 unknown window라고 해서 미지의 창입니다. 자, 사실은 오픈 윈도우는 나도 알고 타인도 하니까 그 영역은 사실은 알려진 영역이고, unknown 윈도우는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창을 넓혀가야 되는데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이 아는 영역, 즉 그 블라인드 윈도우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이 아니까 계속 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면 점점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타인이 내가 모르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자기 표현을 통해서 남들에게 자신을 좀 더 다 이해시키는 거죠. 오픈 윈도가 계속 넓어지기 때 그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참 스트레스, 이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뭔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일종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근데 언제 생기는가? 뭔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그죠? 그리고 설교를 한다든지, 내가 해보지 않은 어떤 리더십 위치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생기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긴장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는 없을 수 없어요, 그죠? 삶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인데,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쌓여서 장기화되면 심장병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체적인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노이로제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짜증이 난다, 뭐 몸이 긴장된다, 이게 다 스트레스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스트레스 받았다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안 먹는 것도 이게 극단으로 갔을 뿐이지 같은 스트레스의 하나의 진단의 요소입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섭취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다른 사람과 막 싸운다든지, 쉽게 화를 낸다든지, 물질남용이라는 뭐 술, 담배를 비롯한 뭐 마약이라든지 그런 걸 다 물질남용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잘 못해요. 결정에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예전에 해왔던 것과 다르게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없는, 그게 스트레스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증가하거나 또 너무 억압하는 것 마찬가지고요. 살기 싫어져요.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또는 너무 지나치게 감정 표현을 해요. 막 울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 일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다 끊어요. 이것도 스트레스의 하나였습니다.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뭐 결혼하셨다면 성적 욕구가 저하돼요. 손톱을 물어뜯어요. 이게 다 스트레스 된다 하는 하나의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16가지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최소한 한 4-5 넘는다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일반인들과 좀 다르죠. 이게 좀 많이 적어놨는데요. 스트레스를 목회자가 왜 받는가 쭉 보십시오.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사이에 이 모호함. 목회자, 여러분이 만약에 뭐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목사님 위에서 교육 목사님 막 시켰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화장실 청소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할 갈등, 역할이 너무 또 과부하되고 과도하게 시간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나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어떤 집단이 없을 경우, 가족도 날 지지하는 경우, 그리고 많은 경우 목회자도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냥 스트레스 요인이죠.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도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목회자는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도움을 주는데 나는 내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갈 사람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다 외로워지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아까 일반적인 스트레스에다가 그것도 물론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런 역할 관련된 시간에 대한 부분, 자기 돌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목회자 사모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비슷합니다. 목회자의 대리자로, 그리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돌봄을 할 수 없고 지지받지 못해. 만약에 결혼해서 뭐 사택에 생활한다면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렇게 많은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뭐 제대로 어떤 사고 능력을 상실하기,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제대로 인지 능력이 활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선택을 예전에 할 수 있었는데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퇴보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죠? 막 운다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험한 말을 한다든지 예, 유학적 행동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꼭 유의해야 될 것은 파괴적 관계 몰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곳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 뭐 예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방송 TV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가지고 목회자인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그 주일 그 목회를 마치고 어떤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그런 성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쪽. 그 지금 여성이 나중에 그 목사님 설교 방송을 보고 이 폭로한 그 보신 적 있죠? 파괴적 관계 뭐또 그리고 피로가 호소 그리고 우울해져요. 이게 참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정서가 많이 쌓이면 우리 몸은 우울로 가는 질병이 생겨요. 그런데요. 스트레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일까요? 최근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좀 읽어보시면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인가? 또 그렇진 않다.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사람을 살아있게 한다. 스트레스가 사람을 생산적이 되게 한다. 스트레스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보다 일을 더 잘하게 한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다 나쁘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 물론 스트레스가 주는 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창조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조적 스트레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탈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탈진은 번아웃이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오래되고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갈당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부여 특징은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열심히 활동적인 사람이 갑자기 치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탈진이 되면 자기 평가를 절하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절망하고 그리고 뭔가 고귀한 이상을 갖고 했던 사람이 그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이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냉소주의, 삶을 냉수적으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면 자기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면 탈진이라는 것은 마치 탱탱한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이 고갈되는 거죠. 감소되는 거죠. 절망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탈진이 아직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기준을 살펴봅시다. 매일매일이 절망스럽다.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타협과 가정을 돌보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 늘 지쳐있다. 하루 대부분이 무미건조하거나 감당이 안 된다. 열심히 해도 아무 보람이 없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5가지 좋아하고 3가지 이상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탈진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잠을 자도 지쳐있고 삶이 무미건조 그런 경우 절망스럽다. 생각보다 목회자들이 탈진에 참 쉽게 노출됩니다. 이 탈진의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신체 증상은 피로감, 빈불안 두통과 근육 통증,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면역력이 저하돼서 자주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습니다. 항상 이런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습관도 변화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탈진하게 되면 실패감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삶의 어떤 중요한 에너지인 동기를 상실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표 현장에서 전도사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해서 뭐해? 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무기력감에서 냉소적인 부정적 시각을 생각합니다. 매사 삶에 뭔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거죠. 외로움을 호소하고 삶에 대한 만족, 성취감도 없어집니다. 이게 정서적인 변화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탈진하면 뭘 안 하려고 해요. 책임 있는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음식을 먹든지 탐식을 하든지 뭐 약이나 술에 의존하고 그리고 단절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친구 만나기도 싫고 아무도 싫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고 책임을 걸려요. 남 탓을 해요. 시간을 미루고 끌어요. 그 일을 빼먹거나 지연합니다. 이게 이제 탈진의 행동적 증상입니다. 그리고 탈진이 참 무섭죠.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자, 스트레스와 탈진을 좀 비교해 보면요. 두 차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과도한 감정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죠? 긴급.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뭐 자살의 위험성도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도 있고 탈진은 그런데 이제 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힘이 빠진 거니까 관여치 않고 감정도 몸이 건조해지고 무력감, 동기와 이상이 상실되고 희망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울이 찾아요. 정서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망가지고 탈진이 되면 마음이 망가지고. 특히 이제 목회자, 여러분 만약에 목회의 사역 현장이 있다면 탈진 순환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사역 현장 가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슈퍼맨을 원하네요. 설교도 해야 되고 행정가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온갖 걸 하다 보면 지나친 요구가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탈진과 를 경험하면서 관계에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몸이 탈진되면 관계가 싫어지니까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하니까 관계 긴장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고 절망감이 쏟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과 절망감에 쏟아지면 힘이 없으니까 교인들을 향하여 탓을 돌리죠. 냉소적이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분노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분노하겠죠. 어떤 내향적인 사람들은 냉소적인 마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어때요? 스스로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모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속 이제 이런 사이클, 악순환이라고 해요. 이런 사이클. 그래서 이 탈진 순환도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나친 요구라는 것거든요. 지나친 요구.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탈진의 원인이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과 관련된 원인이 있고, 삶의 방식과 관련된 원인이 있고, 그리고 성격 특성과 관련된 원인이 있습니다. 뭐 아까 이미 좀 살펴보았지만 사역과 관련된 원인은 결국은 뭐죠? 내가 뭔가를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면 뭐 결과가 나오고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사역을 해도 열매도 없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결국은 내가 해봐야 할 수 없다. 이 통제를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목회자라도 목회자는 그 사람이니까 인정과 기대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있죠. 그것도 없을 겁니다. 교회 현장에 갔는데 교인들이 그런 부분을 배움을 주지 않을 때 발전이 되죠. 또 명확하지 않은 지나친 요구, 그런 기대, 그런 부분, 몸이 건조하거나 그냥 도전이 없는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사연, 그리고 혼란스럽거나 지나친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진의 원인 중에 사회과 그런 원인이고
특별히 삶의 방식을 보면, 봐보세요. 취미나 교대가 없는 일중독. 목회자들 중에 일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일중독은 왜 오는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중독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일이 좋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어떤 부분에 중독된다는 것은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아까 이제 8가지 하워드 클라이밍이 말한 8가지 전인성을 이야기할 때 놀이와 취미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일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취미나 교대가 없는 일중독 그렇게 탈진이 오는 겁니다. 지지관계가 현실도 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 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책임감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죠. 이게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성격적으로 탈진되는 잘 되는 유형이 있어요. 온대부주의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 남에게 어떤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성취지향의 성격자들이 탈진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그걸 꼼꼼하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게 힘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모릅니다. 타이어에 바람에 빠지는 것을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탈진을 극복할 수 있을까? 3R을 말씀드립니다. Recognize, Reverse, and Resilience. 네. 일단은 그 앞에 제가 탈진 신호 쭉 있었죠.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떤가? 네, 탈진 신호를 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탈진의 신호를 잘 캐치하는 만큼 그걸 인지하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좀 상담이라든지 여러분의 멘토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지그룹이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 reverse. 결국은 인지한다면 지원을 요청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손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하면서 상담과 자기도움 수업을 한 학생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이다.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활동을 하든 그 무리에서 다른 이들보다 잘해야 한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어서 속해 있는 조직에서 긍정적 역할과 성과를 나타내는 장점은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인정이라는 것을 놓칠까 싶어서 하루도 편히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삶의 인정의 욕구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 모두 인정을 받아야지. 뭔가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급박한 그런 내 마음의 정서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분명히 되죠. 열심히 하니까 성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스스로는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알아차리고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멘토, 좋은 어떤 지원 그룹, 좋은 상담자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인데요. 결국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에서 읽은 거 기억나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 생전에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조언을 줬는데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양한 삶의 스트레스, 사회감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는 그 충고랄까요? 그런 제안 중에 하나는 가서 좀 일주일간 휴가 내서 좀 쉬라. 잠을 좀 푹 자라. 근데요, 신기하게도 시간을 좀 내어서 잠 좀 자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나면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 나는 같다는 거죠. 쉼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쉼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를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를 잘 돌봐. 또 하나의 정서적인 건강 부분은 결국 우리는 인간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좀 시시각각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부산 만나고 하다 보면 또 화가 났다가 또 오후 되면 또 피곤해져서 우울해졌다. 그런 여러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야 돼요. 그걸 돌봐야 돼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삶에서 그런 위기 요소를 만났지만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서포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결혼했다면 남편, 아내가 그런 사람들 결혼하지 않고 만약에 아직까지 부모님 같이 안 되면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같아요. 하나 부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지지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탈진 극복을 위한 제안이 몇 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줘야 됩니다. 건강한 친구들.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만약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역에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냥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사역을 하십시오. 물론 이건 뭐 내가 선택하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 오냐면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사역을 보십시오. 사역 현장에서 가치를 찾다. 저는 뭐 교수님들은 뭐 이 목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 현장이.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꼭 찾아주십시오.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시고 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선택해서 가려서 드십시오. 그리고 꼭 쉼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yes, 어떤 사람은 yes맨이 있습니다. 모든 걸 yes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no 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있죠.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셨죠. 그 주변에 늘 공격하는 그 종교 지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중에 예수님은 고요한 곳에 가셔서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무리를 떠나보내고 홀로 계신 시간이 많았습니다. 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성령과 교통하셨겠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목회자 후보생이든 대학생이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고요함의 시간을 일부러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에 호출하는 이 학자, 신학자의 기도문을 여러분께 좀 나눕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참 현명한 기도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받아들여야 되겠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바꿔야 할 것은 마음에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루코그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탈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좀 돌아보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 스트레스에 여러 진단, 기준, 탈진의 진단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만약 여러분이 너무 많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여서 있다면 그래서 탈진을 이루고 있다면 그 신체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몸이 힘들어요. 그것도 마음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몸을 입고 있고 우리의 정서는 환경에서 영향받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을 잘 알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나아가서 조용한 생활을 하셨고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하시고 예스노가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 사람이 그런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배워가고 정말 이거의 기도처럼 할 수 없는 것 평온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스로 창조적으로 승화시키고 또 혹시나 여러분이 번아웃 상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 신체 신호에 반응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학 인류 그리고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